존경하는 축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황화전교실 전교실장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저희와 같이 하계 합동 수련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 연유를 여쭤봤더니 창자가 꼬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다녀와서 함께 저희들과 함께 수련을 가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병원에 잘 다녀오시라고 가볍게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며칠 후 수련할 날짜가 다가와 전화를 드렸더니 큰 수술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꼬였던 창자가 괴사해서 60cm 이상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고 연락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도원에 가려고 하였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함께 수련이 어렵겠다고 하시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상황 이야기를 듣고 나니 병문안도 못 가겠고 해서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뜻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수련하고 있는 저희에게 카카오톡으로 절제한 창자와 수술한 부위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람은 받은 사진을 수련생들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라낸 창자의 양이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한 쇠수다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한 흉터를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보기에도 소름이 이렇게 돋을 정도로 끔찍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그 사진을 보면서 내유신령 하느님께서 간섭치 않으시면 창자도 썩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하느님을 떠나시면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내리에 스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고 나니까 앞으로 내유신령 하느님 모심을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스승님들께서 하느님 모심을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이라고 하신 그 까닭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월 신사님 법설 수심정기 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유독 무언무성지천 상회 부의, 즉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하느님을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경전을 통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올 하계 수련하면서 뵌 사모님과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사례를 그리고 끝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해월 신사님 법설 수심정기 편에 나오는 말씀을 현 경전에서는 사나운 호랑이가 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려도 무섭지 아니하나 오직 말 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니라. 사람이 다 사람으로 연유해서 생기는 화복은 당장에 보기는 쉬우나 청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하늘이 화복은 보기 어려운 것이니라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무섭고 두렵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혹 안다고 하더라도 무섭고 두려운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많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사나운 호랑이를 만났다거나 으슥한 곳에서 칼을 든 살인강도를 만났다거나 갑자기 벼락을 맞게 된다면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으며 잘하면 물리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내리시는 벌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대항하고 싶어도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와 복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다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신자께서 사람의 수족동정 이는 역시 귀신이요 선악한 마음용사 이는 역시 기운이요 말하고 웃는 것은 이는 역시 조화라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손과 발로 움직이고 말하고 웃는 것 모두 다 하느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느님이 간섭치 않고 내 몸에서 떠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쉬지도 못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섭고 사람이 무섭다는 것은 알아도 하느님이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고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나 바르지 못한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닦는 후학들은 먼저 무섭고 두려운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굳게 믿으며 지극한 수련을 통해 깨달아 내 유신령 하느님을 정성으로 공경하면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듯 잘 봉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느님의 간성으로 생과사를 체험한 사모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원에서 뵌 어느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집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하계수련을 위해 법원 수도원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수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련사님 중에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사모님께 그동안 고생하신 경험과 수련 소감을 강의 시간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예사로웠던 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는다고 하시면서 시일날 대교동에 가는데 숨이 차고 한 걸음 뛰기가 힘들어서 간신히 교당에 도착하여 시일 예식을 봉행하였답니다. 그런데 시일식을 봉행하는 중에 강화지교처럼 혈액검사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까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검사받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가지고 큰 병원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큰 병원에서 2개월 동안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유명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 기능이 15%밖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남의 심장을 기증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잘 되는 것입니까? 몇 년을 기다려도 기회가 올까 말까 뿐더러 설령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심장을 기증하는 분이 혹시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되면 시각을 다투어 비행기를 운송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하느님의 특별하신 감흥으로 입원한 병원에 교통사고 뇌사 환자가 들어와서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같은 병원 내에서 기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건강 상태도 좋아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게 된 것은 하늘님과 법원수도 원장님이 정성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원수도 원장님께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늘님으로부터 연구를 받으셔서 병원에서 연구를 태워 드실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연구를 손수 태워서 청소하고 드실 수 있도록 사모님께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드신 사모님께서는 거짓말처럼 건강이 좋아져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사모님께서는 원장님이 내신 책들을 퇴고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 보답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을 간섭을 체험하신 사모님은 얼굴은 백옥 같은 동안이 되셨고요. 카리스마가 있는 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신령 하느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모한 사모님을 뵈면서 앞으로 천독사업을 위해 쓰실 제목을 이렇게 가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모님께서는 하느님의 감흥으로 건강한 새 삶을 살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높이 받들고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해지셨는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다음은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같이 근무하는 학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내도 하고 주말이면 식사도 같이 하면서 경전, 신앙 안내 책자, 수련 관련 안내 자료, 염주, 생활 수련 자료 등을 주면서 선생님이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태어난 근본에 대하여 이야기도 들려주고 수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저녁이나 아침을 가족처럼 함께하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9시 기도식도 함께 봉양하면서 주문을 전송하여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식을 하면서 주문을 한번 외워보라고 하니까 못 외우는 겁니다. 저희는 실망도 컸지만 명명한 이윤수는 원한다고 일하며 바란다고 일할까? 아서라 너희 거동 아니 봐도 보는 듯다. 부자 유친이 있지만은 운수조차 유친이며 형제 일신이 있지만은 운수조차 일신인가? 너희 역시 사람이면 남의 수도하는 법을 응당히 보지만은 어찌 그리 매몰하는고? 지각 없는 이것들아 남의 수도 본을 받아 성지우성 공경해서 정신수도하였더라 하신 스승의 말씀이 떠올리면서 아, 이 친구는 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이 더욱 나빠져서 그랬는지 방학 중에 저희하고 함께 수도원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수도원에 간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성에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꼭 수련을 했는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천독에 누가지 않게 다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저희 부부는 그동안 들인 정성이 통했나 싶어 내심 흐뭇해서 방학이 되자마자 수도원에 같이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나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수도원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많이 서운했죠. 복이 그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만 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6일 말복날 오후 3시경에
그 선생님 방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혼자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안 되니까 119에 신고해서 소방관들이 와서 소화를 했는데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방에는 값비싼 카메라며 원서들이 있었는데 한 점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원 사택, 선생님들이 사는 사택 6동 중에 이 선생님이 102호와 202호를 사용했는데 2곳만 화재로 피해를 입고 다른 곳은 검은 연기로 그을렸을 뿐 별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저는 갑작스런 화재 사건을 접하면서 이 친구가 하느님과의 한 약속을 어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승님께서 말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렵다고 하신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9월 23일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화재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시설 안전공제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건물과 내부 시설 그리고 외부 도색 청소 비용까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 개인 소품은 한 점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말 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렵다고 하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기 전날 집사람이 혼잣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던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화재로 사람이 화상을 입었거나 인사사고가 났거나 원룸 6동이 완전히 전소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을 거죠. 그리고 203호실에는 호주로 이민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서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잿더미가 되었다면 그 손해가 많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흥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축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모님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사불석, 무사불명, 즉 간섭치 않는 것이 없고 명령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천덕사업을 위해 쓸 인재를 가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원 사택이 불이 난 것은 개인의 어떤 부주의도 있었겠지만 신앙을 하는 저로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중히 해야 하고 약속을 했다면 추호도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일 신령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해야 함은 물론 제가 포독 153년 탈장 수술과 담낭 절제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중에 일동일정과 일성일패가 부지어천명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그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정해놓은 천명대로 되는 것이니 어찌 하늘이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오직 말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후학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추호도 의심 말고 내 몸에 모신 내유신령 하느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자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